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 얼굴의 낯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에 그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급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지는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가 세 사람이 아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옷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아마 제가 어제 번역기를 쓰면서 그 성경 프로그램 번역기를 쓰면서 다른 부분을 제가 클릭한 것 같습니다. 내용에 큰 차이는 없고요. 개정 개혁 개정 번역에 대한 차이가 좀 있어서 조금 다르게 봉독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본문을 그대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반드시 풀무불을 만나게 되지만 어떤 풀무불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요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시간 동안 적용하시고 살아내시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믿음의 요소를 어떻게 실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주변과 넓게는 한국 교회를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풀무불 같은 인생의 시련을 만나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잠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풀무불 같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같은 인생의 고난은 아닐지라도 어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정말 부르짖음이 잘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어떤 문제, 내 가정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좀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부르짖음이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해주실까? 라는 생각, 또는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해주실까?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까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신앙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대체로 신방을 받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신방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약하고 힘도 없고 헌금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런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실까요? 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뭔지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풀무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내가 특별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 나를 이라는 말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매우 겸손한 믿음인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연민으로 포장된 전형적인 불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뭐냐? 단순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인생의 풀무불 가운데에서 오늘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더 단순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감기가 걸렸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 처방전을 받아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습니다. 그 약을 사서 그 계산을 하고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없이 약 사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굉장히 엄청난 결단과 굉장히 어떤 내 안에 그 많은 회심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의 자세가 몸에 배어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느부갓네살 같은 권력자나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힘에 온전히 나를 기대면서 아부하면서 살아가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뜨거운 풀무불을 만났을 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이 첫 번째 믿음의 확신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 풀무불은 우리의 간증이 되고 노래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11월 달에 21일을 통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비록 영상으로 우리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인생의 풀무불이 어떻게 그들의 노래가 되고 간증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 간증과 노래가 그들에게만 있느냐는 겁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에도 힘들고 뜨거운 풀무불의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나의 간증이 되고 그 시간이 나의 노래로 남아있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첫 번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무불 같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내 삶에서 끊어지지 않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해결되겠지. 이 단순한 세상사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는 첫 번째 믿음을 가지되 설령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불에 타서 죽는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한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것을 믿고 그 순간에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믿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었고, 이게 다니엘서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에서 세 친구의 고백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순교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내가 그냥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믿음이 여러분에게 더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첫 번째 믿음은 확실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으면서 나를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것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저에게는 더 많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지금까지 한 55년 이상 넘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없었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에 대해서 웃음으로 미소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 두 번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믿음이 오히려 더 쉽고 간단하게 보이고 오히려 그렇게 보이는데 오히려 그 믿음이 나에게 더 약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믿음을 야생적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동반자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야생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전은 뭐냐면 이 야생의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그런 생생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주제는 이거죠. 이런 생생한 첫 번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내가 가장 쪼들리고 가장 눌림을 받는 그 순간에서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오늘 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내 안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름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이 생생한 믿음, 이 야생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려왔기에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나의 진짜 모습이 형편없고 한심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이 첫 번째 믿음이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야생적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나에게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좋은 예가 이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을 저는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에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 없이 엑셀만 있다면 그 차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브레이크만 있고 엑셀레이터가 없다면 달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박물관의 전시용이든지 고철덩어리에 불과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브레이크는 없고 엑셀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로 하는 말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너희들 나한테 이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셔야 해. 와 같은 말들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된 첫 번째 믿음이 아닌 상태에서 이 두 번째 믿음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정광훈 씨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도 꼼짝 못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실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한 거 아닙니까? 반대로 첫 번째 믿음이 빠지고 두 번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엑셀은 없고 브레이크만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영향력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으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는 본인만의 강력한 믿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거나 주변에는 큰 힘을 전달할 수 없는 나홀로 믿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믿음이 단독으로 있을 때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하나로 붙어 있는 것처럼 온전히 결합되어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순간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실 거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믿음이 결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 번째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조화가 함께하는 이 두 믿음이 함께 뿌리 내리는 건강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두 믿음이 함께 결합되어서 함께 뿌리 내린 건강한 신앙이 되면 세상과 하나님은 우리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의 낯빛이 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9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낯빛을 바꾸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풀무불이 뭐 하는 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풀무불 하면 얼른 감이 안 오잖아요. 뭐 모닥불, 장작불, 뭐 불멍하는 불, 요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대장간에서 이 쇠, 어떤 쇠 덩어리를 원하는 어떤 물건으로 만들 때 아주 시뻘겋게 달구어서 망치로 때려서 연마해서 만드는 이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풀무불입니다. 다시 말하면 쇠를 녹이는 불이라는 거죠.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실제로 옛날 대장간 같은 수준에만 가도 또는 혹시 그런 걸 보신 적 있나요? 도자기를 굽는 그런 어떤 굴이 있는 곳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그런 굴처럼 된 찜질방도 화순 어딘가 있는 걸 한번 예전에 가본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뜨거운 불이 있는 건 옆에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세상을 상징하고 제국을 상징하는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고 이 바벨론의 어떤 신에게도 우리가 절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은 분이 차오르면서 낯빛이 바뀌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앞뒤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세 친구들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신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왕이 왜 얘들을 부릅니까? 이제 10대 후반에 20대 어쩌면 초반에 엄청나게 어린 그러면서도 제국의 포로들 아닙니까? 그들이 명령을 어겼는데 무슨 왕 앞에 나와서 불러서 다시 설득하고 건면하고 이런 작업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특별한 마음이 있는 그들에게, 가장 신뢰하고 기대했던 그들에게 이런 반응을 만났을 때 느부갓네살은 더 분노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달했어요. 근데 그들이 내 마음을 거절하고, 내 마음의 선의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나를 멀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분노가 올라옵니다. 나의 선의를 받지 않아? 내가 이렇게 배려했는데, 내가 이렇게 지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왕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노입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의 모습 앞에서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참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보편적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한 낯빛을 바꾸고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악을 쓰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신앙을 장식품처럼 상황에 따라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이렇게 행동했다 저렇게 행동했다 마음대로 행동하면 세상은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당신은 참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주변에 교회 다닌다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당신이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당신처럼 신앙생활 한다면 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왜 그런 말 하겠습니까?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의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불신자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은 사단도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지 알아서 갈 때 가거든요. 사망의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그 말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길들을 알아서 가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을 붙들고 살려고 하면 세상과 사단은 즉각적으로 낯빛을 바꾸고 우리에 대해서 본색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지금까지 믿음의 인생을 살아오고 결정한 이후에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낯빛을 바꾸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과 다른 행동의 근거가 내가 가진 이 믿음에 의한 결정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변 사람들의 낯빛이 바뀌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 주위의 보통의 사람들이 한 번도 나를 향한 낯빛이 바뀌는 걸 경험한 적이 없다면 어쩌면 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오는 동안 그들과는 결이 다른 믿음의 결단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의 행동과 결단과 결정을 해 나갈 때 세상은 낯빛이 바뀔 수 없는 겁니다. 낯빛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나를 칭찬하고 오히려 나를 인정하고 당신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만이 나에게 있었다면 어쩌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단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들이 매우 신사적인 사람이거나 그들이 매우 젠틀하고 매우 교양이 충분하고 그들은 비록 믿음을 가지진 않지만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인정합니다라고 말하는 수준 높은 교양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결단이 믿음으로 인해 내려지는 결단이 되고 행동이 될 때 주위 사람들의 얼굴은 다양한 낯빛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나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낯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나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바라보거나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눈빛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다양한 모습과 낯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그들이 때로는 가족의 얼굴일 때 그렇습니다. 가족의 얼굴에 낯빛이 바뀌거나 때로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의 얼굴에 낯빛이 바뀌거나
바뀌면서 나에게 다가올 때입니다. 때로는 함께 날마다 만나는, 함께 생활하는 직장 상사와 동료의 얼굴로 낯빛으로 찾아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할 때마다 낯빛을 바꾸고 시비를 걸면서 너처럼 유별나게 믿음을 생활하면 교회 다니면 나는 교회 안 갈란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꼭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냐? 좀 적당히 믿으면 안 되겠냐?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준다면 내가 그때 인정하겠다. 이건 다 딴지를 거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시비를 걸고 나타나는 경우의 모습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낯빛을 바꾸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세상에만 있을까요? 또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만 느부갓네살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속에 분을 담고 낯빛을 바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자기 속에 담긴 상처와 분노가 해결되지 않아서 낯빛이 변한 말과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상대의 마음에 화상을 입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겁니다. 상처와 분노와 원망으로 인해 뜨거운 말로, 뜨거운 풀무불로 다른 사람들에게 화상을 입힌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과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존재가 세상과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저와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어긋나면, 조금만 어긋나면 낯빛을 바꾸고 뜨거운 말과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건데 나와 다른 의견을 자꾸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그에 대한 낯빛이 바꿔지는 게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저 같은 기질들은 그게 더 강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갑자기 이유 없이 저한테 어떤 양해 구하지 않고 갑자기 틀어질 때 저는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낯빛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생각했던 것,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가치관, 이것들과 벗어날 때 우리는 낯빛을 바꾸고 이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마음의 이 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친구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만의 낯빛이 바뀐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느부갓네살이고 나의 얼굴에 낯빛이 뜨거운 풀무불의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상대가 나의 말로 인해 화상을 입을 것을 알면서도 낯빛을 바꿔서 상대를 바라보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입니다. 어떤 분들은 누가 봐도 다니엘 같은 사람인데 자기 배우자에게만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에게는 다니엘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느부갓네살입니다. 또 어떤 분은 모든 사람에게는 다니엘인데 자기 자식에게만 느부갓네살의 낯빛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는 자기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있기 때문이고, 내 안에 다른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의 강력한 가치관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조금만 벗어나고 조금만 어긋나고 조금만 기준 미달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뜨거운 풀무불이 되어 뜨거운 말로 쏟아내버리는 낯빛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의 낯빛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나의 낯빛에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담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얼굴에 내가 속한 나라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것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고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에 금방 싫고 좋은 게 다 나타나는 사람들.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고 그게 너무너무 쉽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얼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지 느부갓네살의 제국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겁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곱이 있는지 없는지 머리가 뭉클어지지는 않았는지 오늘 화장이 잘 먹었는지 이것들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내 얼굴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얼굴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은 없다 라는 말입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내 영혼의 모습을,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과 마음이 내 얼굴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느부갓네살의 제국이 담겨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얼굴은 봄날에 빛나는 벚꽃처럼 아름다울 겁니다. 벚꽃이 다른 꽃들과 다른 것이 있다, 다른 점이 있는데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벚꽃이 다른 꽃들과 다른 정말 탁월한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뭘까요? 떨어지는 것조차 아름답다는 겁니다. 다른 꽃은 떨어질 때 초라합니다. 다 시들어서 메말라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꽃은 제가 볼 때는 벚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벚꽃 엔딩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벚꽃이 막 필 때가 이제 계절이 다가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저 비엔날레 아래쪽 그 늑봉원 아래 내려가고 또 저 밑에 K2까지 내려가는, 지금은 K2가 아니죠. 그쪽으로 내려가는 쭉 길 쪽에 그쪽은 수령이 아직 짧아서 그렇게 무성한 벚꽃은 아니지만 용봉 IC로 들어와서 집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그 시즌이 저는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벚꽃이 피어 있을 때도 아름답지만 벚꽃이 지는 것도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제대로 결합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낼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한없이 추락하는 나의 인생의 상황에서도 떨어지는 모습조차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행복하겠습니까? 날마다 어떻게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서한이를 키우다 보면 날마다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웃고 이렇게 막 행복하게 하고 잘 자고 잘 먹을 때는 행복하지만 이유 없이 울어제낄 때는 미치잖아요.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부모는 애가 탄 겁니다. 그 모습조차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담아낼 수만 있다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추락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뿜어져 나온다는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고통을 뚫고 나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에게서 품어져 나오는가를 이 두 번째 믿음의, 이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의 결합을 통해서 나오는 이것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것조차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두 가지 건강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낯빛을 바꾸었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본문 25절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신들의 아들 같은 모습이 불 속에 나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풀무불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오늘 이 풀무불 가운데 나를 혼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들어오셔서 이 풀무불의 고통을 견디고 함께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 없는 만사형통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이 있고 불이 있고 물과 불을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타지 않도록 너와 동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가진 진짜 의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죠. 본문을 약간 벗어나서 우리가 구약의 요셉을 보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끌려가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혀 악몽 같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아니 나의 인생을 보면서 그런 인생에 대해서는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의 봄날은 총리가 된 이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우리의 인생에서는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잘 풀려지고 뭔가 내 인생에 조금 햇살이 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의 형통은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기록이 있는 그 장대한 내용들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하였다라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나오냐면 노예로 살 때, 모함을 당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는 것이 뭐든지 다 잘 되고 문제 없이 해결되고 문제가 있더라도 잘 넘어가고 이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겨우십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버거움이 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은 어렵습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때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별과 달은 항상 하늘에 떠 있지요. 어두울 때만 빛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진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기독교인들은 빛이 납니다. 별이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요셉이 가장 빛났을 때는 바로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고난 없이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시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 저마다의 고난이 있고 저마다의 무게가 있고 저마다 지고 가야 되는 눌림이 있는 겁니다. 그때 초라한 빛을 이루어가는 그러나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때 찬란하게 빛나고 그때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이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문제가 간증이 되고 노래가 되고 고백이 되고 시와 찬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이 간증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성경 어디에도 요셉의 낯빛이 어두웠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들의 얼굴은 왕의 음식을 먹는 이들보다 그들의 얼굴이 더욱 빛이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당당하다 못해 오히려 빛이 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을 당당하게 더 나아가서 빛이 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나니까 바로 왕도 보디발도 느부갓네살도 바로 알아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저를 딱 보면 압니다. 바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여러분을 보면 딱 압니다. 뭐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서로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나라도 여러분의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의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그건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 가운데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지 말은 하지 않지만 다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인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은혜를 거절하고 부르심을 거절하고 나를 향한 말씀의 도전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낯빛이 봄날 햇살에 빛나는 벚꽃처럼 아름답게 빛나서 떨어지는 것조차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